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한 심판, 공의의 심판,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동정하시는 그 비애, 안타까운 그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인데 우리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오늘 본문의 위치는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을 향한 심판인데 그 속에 오늘은 아수르와 또 블레셋 그리고 모압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앞에 바로 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자 맞습니다. 바벨론 왕의 몰락.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우리 오늘은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은 혼내기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시는가?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 흐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에 오늘 24절 말씀이 또 키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이것은 우리 에베소 1장 9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경영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경륜이라고 쓰여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풀어가는, 실행시키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일할까? 오늘은 뭐 이 사람을 구원할까 말까? 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한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한 그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다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 경영해 가시는 것이 오늘 이 경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지금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그냥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스라엘에게 얹혀있던 그 멍에, 그것이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경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고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는 믿고 거기에 위안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28절부터는 블레셋을 향한 그 경고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 왕이 죽던 때가 대략 BC 한 715년에서 17년 정도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722년이죠. 722년. 그러면 그때로부터 대략 한 5에서 7년 정도가 멸망하고 지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리고 아하스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남유다도 586년, 우리 역사를 아니까 586년까지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을 향해서 또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아수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은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 온 땅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자,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뭡니까? 앞에 망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워낙 디글랏 빌사셀이라고 하는 그, 제가 예전에도 우리 말씀 이렇게 구약 성경 지나올 때에도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수르에는 그런 왕이 엄청난 왕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는 최강대국으로서 호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것은 정말 블레셋에게도
아, 우리를 치던 몽둥이가 이젠 사라졌구나 라고 기뻐할 만한 내용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말 자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최강대국 아수르보다 그것을 쥐락펴락하시는 그 위에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결국 더 강력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히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울 것이지만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하면서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블레셋이여 다 소멸될 것이다 하면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요. 그리고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다. 모압에 갑자기 하룻밤에 그리고 기르가 망해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정말 머리를 밀고 베옷을 입고 정말 이 엎드려서 애통하고 심히 울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막 다 심판하시고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노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는 말이 바로 5절입니다. 15장 5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창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애가가 있는 것입니다. 애가. 마치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짖었듯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왜 돌이키지 않을까? 왜 회심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애통함, 애가, 비애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스 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다임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었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애통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압을 사랑하시고 블레셋도 사랑하시고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바벨론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다만 이들을 로봇 수준으로 전락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의지가 있고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 물론 그들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절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 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불타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벌을 줘서라도 설령 말을 안 들으면 책망을 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우리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분노하셔가지고 싹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포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이 인과응보로 그들의 자업자들로 인한 이 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선한 사람은 지키시고 악한 사람은 벌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될 묵상의 포인트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 가족만과 우리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저기 아직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들, 그것이 뭐 그들 자체의 어떤 싸움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나라가 어려우면 다 심판 속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 일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아이고 뭐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일지라도, 또 나라를 괴롭게 하고 정말 세계 정세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향한 애통해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정말 불쌍해하고 정말 그들을 향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의 그 모습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살고 남들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척하는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이지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사랑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아파할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함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통치를 인정하는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애통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균형을 이루시고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향한 올바른 기도와 또 실천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